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이 말씀 스바냐 3장 9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9절로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들이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부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와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하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이제 우리가 전에 2장 1절로 3절 말씀은 과연 우리가 구원 받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말씀이잖아요. 혹시 너희가 환난이 있을 때 하나님부터 숨김을 받지 않을까 염려라는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떤 영적인 긴급성 그리고 영적인 어떤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밝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내가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확정될 수 있습니까? 그런 이 의심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의심은 참 좋은 것입니다. 이런 의심이 없이 사람이 성숙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만나는 것도 참 우리가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생활을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어요. 우리 간혹가다 하나님께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할 자리에 서지 못합니다.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목회자 스스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난해하고 좀 부족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냐면 하나님께서 회개 기도를 시켜주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죠. 그게 어디 나와 있냐면 스바냐 3장 9절입니다. 그때 내가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의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너를 섬기게 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정말 감사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제 기도 시리즈를 쭉 켜오면서 오늘이 이제 114일째 하는 기도 시리즈인데, 왜 하나님 내가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할 때는 기도가 되는 것이 감사했는데 기도가 안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하소연대 보고 사람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장소에 나온다는 것이 참 감사한 것인데, 뭐라고 써있냐면 여러 백성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되어 있어요. 누가요? 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사실상 바빠서 등등의 많은 핑계가 되고 아파서 안 된다 등등의 많은 핑계가 있는데, 잘 들어보시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입술이 깨끗하게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게 되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목회 현장은 참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할 때가 참 많거든요. 위선을 가지고 목회하고 또 형식적인 삶을 가지고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는 영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되고 교회가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6장 4절에 말씀하거든요. 진실한 예배는 어느 때 가능하냐면 입술이 거룩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근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그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진정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을 통해서 거룩한 입술로 선포되는 주의 종의 말씀,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를 허락하지 않죠. 지금 스바냐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원치 않아요. 기도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백성들이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요. 즉 뭐냐면 예배하기를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이 본이 될 때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 스스로는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 살아야지, 온전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아들, 딸들이 학교에서나 기업에서나 어느 곳에서 칭찬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 우수한 성적 공부할 때 그들의 영광 되지만 아버지가 영광이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을 바꿔놓겠다. 이 바꿔놓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는 것이죠. 내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죠? 옛날에는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는 이제 힘듭니다. 근데 힘든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어요. 세상을 둘러봐도 내 입술을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바꾸는 것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된 입술을 경험한 자들이 뭘 보게 되면 은혜 현장을 보거든요.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땅 건너편에서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지라 되어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자들, 또 하나님 떠났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모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 다음에 문제예요. 입술이 거룩하게 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중에 보게 될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둘째 뭐냐면 범죄한 행위로 인해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죠. 재상을 받은 현장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가 뭐냐면 이 교만한 자를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1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가운데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임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산에서 교만하게 되면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무엇을 하겠느냐면 내 성산에서 교만한 자를 제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무엇이요?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겠다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를 남겨주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12절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어다. 하나님부터 보호받는 사람이 누구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가난한 백성을 남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여기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가난한 자를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한 백성들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먹지 못해서 과거에 많은 고난을 겪었다는 것을 실감하는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죠? 이제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살아야겠다는 거죠. 이 마귀들과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힘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 살 때는 고기를 먹어야 되고 밥을 먹어야지 육신이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싸움을 하려면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먹을 때 악한 영과 싸울 수 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먹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먹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죠? 사탄의 권세로부터 정말 치욕스러운 삶을 살았었어요.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자유가 상실되고 심지어 나라를 빼앗겨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말씀 듣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걸 알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주겠다. 자,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서 악한 자의 그런 공간에서 평안의 관계, 그리고 예배 드리지 못했던 그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관계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내 입술로 하나님 찬양할 때 가능한 것이죠.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이게 기도한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마웁니까? 나 기도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뭐 주일날 오는 것도 그렇고 새벽 예배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혼자 기도하는 것도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힘듦이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해서 그래요. 기도하는 것이 힘든 것은 내 의지가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감정과 이성은 기복이 있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언젠가 다 흙으로 들어갈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연약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우리 이성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은 참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즉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놀라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스바냐가 어떤 얘기를 하는 줄 아냐면 이게 보면 뭐 여러 가지 형벌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죠 참 그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돌이켜 해결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린 일 그리고 범죄한 행위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않게 했던 일 교만한 자를 제거해 주는 일 가난한 자를 남겨주겠다는 그 내용의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입술이 거룩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 부를 때 이런 일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 어떤 길이 됐는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첫째는 뭐냐면 15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게 뭡니까? 세 가지 기도를 했다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형벌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돼요. 형벌이 너무 힘든 것을 이제 형벌을 받아본 사람이 알거든요. 근데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테니까 이 무거운 짐들로부터 나를 벗겨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가 이제
되게 되는 거죠. 현실을 파악한 것입니다. 아, 내 모든 무거운 짐은 하나님께서 벗겨주셔야 되는구나. 언제부터 그 기도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내 가운데 거하셔서 입술이 거룩하게 된 후에 그런 기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두 번째 뭐냐면 원수를 쫓아내려고 기도합니다. 내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보이는 원수와 보이지 않는 원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원수가 될 때 있어요. 아, 저 사람만 있으면 정말 내가 가시가 늘 찌르고 있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 뭐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입니다. 아, 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고, 그리고 악한 말을 하게 되고, 늘 삶 속에서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내 영혼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조정하게 되는 악한 영의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 이 세력들을 물리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살아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옳지 못한 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을 통해서 내가 현혹되고 전염된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이 지배를 받았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은 큰 깨달음입니다. 언제 깨달은다고요? 하나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입술로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 고백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기도한다, 그 다음에 회복이 있다, 부흥이 있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에 인도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가볍습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헌신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나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공포 분위기에 놓였던 걸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그 공포 분위기가 두려운 것이죠. 너무 두려워서 매 순간이 정말 살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16절 말씀이거든요. 이 손을 늘어뜨린다는 말씀 뭐냐면 공포심에 주눅들어 살 수망이 없기에 주님의 도움을 구했던 자들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야,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공포심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이 거룩하게 된 결과 하나님의 영이 내재한 결과 그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환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데 이 환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마음 주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확신하기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참 하나님도 복된 분들이에요. 정말 복된 분들이에요. 교회마다 0.5%, 1% 정도 기도하나요? 아니면 많은 교회는 이제 많은 기도를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 현장이 없지만 시카고의 어느 모 교회는 코로나가 시작되는 그날부터 거의 수명 가까이 늘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 모두 다 코로나 걸렸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각 처수에서 은밀하게 기도하는 삶, 그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삶, 이 아무튼 어떤 형태를 취하든 간에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기도하기로 마음먹는다는 그 자세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구할 때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3장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아멘. 이게 스바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이 기도를 꼭 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분들 그리고 내가 늘 기도했던 그분들이 여호와를 섬기며 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술을 거룩하게 하실 때 가능합니다. 내가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고.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기도하게 만들지 못해요.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이 내용이 기도하는데 큰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만드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기도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있었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 백성이 여호와를 찾는 그 시간이 우리 눈에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은 예측합니다. 성도들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주님,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예배 드리는 현장에 올수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심혈을 이어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예배가 시작됐을 때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코로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신을 섬기며 자기 이익과 자기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등한시한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런 환란의 때가 올 것을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내 백성 입술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고백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스바냐의 예언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할수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은혜 받는 기회가 주어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인생의 종착역이 바로 천국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을 품고 줄 섬기게 하시며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존귀한 자들 될수록 여호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나무